자족의 은혜라는 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실존적인 존재 안에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내재적인 실존 내면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좋은 형편이 되면 그 행복하다면 형편이 만약에 열악해진다고 하면 그 행복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부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이라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실존적인 내면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견고하고 변치 않은 견고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형편이 더 나아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집에 사는가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교포 중에 기업이 성장하여 세계 곳곳마다 그 현장을 거느리고 막대한 부를 가졌던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아주 넓은 이 대형 저택을 가지고 수십 개의 방과 수영장이 딸린 넓은 대저택에서 가정부와 병원들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엄청난 대저택에서 머무는 시간은 1년에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과 공장에 출장 가는 시간이 많아서 1년에 이 저택에서 머무는 시간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마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소파에 누워서 비스켓 몇 개를 먹고 TV를 보는 중에 있다가 잠들어 버리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출장 간 사이에 그 집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집의 가정부가 집안을 다니면서 오늘은 이 방에서 묵고 내일은 다른 방에서 묵고 수영장에 물을 가득 담아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집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한 자는 부자인데 집을 누리는 자는 가정부였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길을 걷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한 부부가 크게 대판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분노심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부부싸움이 결국 크게 돼서 부인이 모는 3억 원짜리 벤틀리 차를 몰고 남편이 모는 3억 6천만 원짜리 페라리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크게 돼서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다가 이 부부들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드러나서 둘 모두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3억 원짜리 벤틀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5억 원짜리 페라리 차를 타고 다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축복을 믿겠습니다 하는 건강한 젊은이가 암에 걸려서 자기 건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 내 명예를 지키고 싶지만 명예를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평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건강도 점점 평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지식도 평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날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그렇게 같이 영부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노년에는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잘했는데 통역을 두고 자기 부인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되니까. 아무리 내가 수만 가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을 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부도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떠났지만 현대그룹의 그 창설자 조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십조 자산했지만 내 주머니에서 오늘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수십조 자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도 구경도 못한 돈들입니다. 써보지도 못한 돈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1만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저 하나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주 만에 가족이 떠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가족은 평생토록 천년만년 내가 됐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2주 만에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에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달 살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평생 이 사람에게 목적은 집 한 칸이었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70평생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거기서 한 달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늘 높은 것을 모르고 인간의 탐욕은 이 우주 공간을 다 가져도 채울 수가 없는 무적행 그 자체가 바닥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재물이 많으면 그걸로 행복할까요? 더 많은 재물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자가 눈으로 보는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95조 원 기업 경영권을 가지고 그 형제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동생은 신동빈 이 대표는 2조 1천억을 가지고 있고 형 신동주는 1조 9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세도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는 9,6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경영권 때문에 남보다 못한 완전히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까지 사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형제는 2조 원이 아니라 그 돈 없었으면 우애가 좋은 형제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가 어떤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해서 왜 동생을 쳐서 죽였냐 물었더니 형이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몰래 불러들였는데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동생한테 재산을 준 줄 알고 그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동생 수중에 얼마가 있었냐? 그 지갑에 8만 원 있는 게 전부였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95조 원 경영권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나 단돈 8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인 형이나 풍부의 처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천의 처해도 자족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욥의 실언이 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타락하고 버림받게 되지만 욥은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지만 정금 같은 믿음에 순결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의 왕궁보다 다윗의 광야가 소중합니다. 사울의 왕궁은 진수성찬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부인들이 경호를 해줍니다. 비단 옷을 입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왕궁보다 누울 곳이 없고 머리둘 곳이 없는 다윗의 광야가 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왕궁에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딸도 믿지 못하고 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음에 살인을 품고 적개심을 품고 만족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이 넘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력보다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믿음의 권세가 더 귀한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겼습니다. 결국 황제들은 죄 가운데 심판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권력의 폭압 앞에서 로마 감옥의 죄수가 되었던 바울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믿음의 권세가 더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형편은 나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믿음이 견고하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대체가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사장, 다른 사람도 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다른 사람도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75억 인구 중에 유일무이한 지구 인류 역사성의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아니 그 예수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유한 존재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천국의 기업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자아는, 육체적인 이 욕망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이성으로도, 성공으로도, 지식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식을 쌓으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행복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50대의 저 모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애가 좋습니다. 깊은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 좋아서 내가 다 하나씩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저는 평생에 남편하고 전 세계 일주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 그래요? 여기 비행기 티켓 2장을 줄 테니까 세계 일주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소원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를 나지막게 하고 천사를 저 구석진대로 데려가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근소근 거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30살 좀 젊은 마누라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남편이 80세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망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술집 강남의 유명한 식당 앞에 유혹을 당해서 마약을 먹었다. 평생의 영화 배우의 그 모든 쌓았던 것이 하루씩 물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술집에 앉는 시간부터 앉자마자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방송의 뉴스에 참 그 통화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술집에서 사장님, 오빠 하면서 따라주는데 그 1,000만 원짜리 술 먹으면서 정말 그 술집 종업원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병들고 이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이 사람이 홀로 고독할 때 누가 그 곁을 지켜줍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자기 아내 외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1,000만 원짜리 돈을 지불하면서 그 술집 종업원이 오빠 하는 얘기, 사장님 하는 얘기, 거기 뒤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여기 빠져가고 있습니까?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저것이 부족해서요. 그보다 훨씬 부족한 게 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많아서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이게 부족하고 내 아내는 이게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필로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배필로 정했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됐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돕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배우자를 도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 할렐루야. 부부는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게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성과주의, 성적주의, 수능 성적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오는 것처럼 사회가 다 서열, 경쟁 문화, 사다리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한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탁월하게 성적은 높아져 있는데 사회적인 위치는 높아져 있는데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는 것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적주의, 성과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한 고3 수험생이 수능시험 당일날 시험을 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모를 살해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어머니를. 이 아이가
어떻게 태연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수능도 치르면서 어머니를 죽였던 것을 은폐하고 지냈을까? 그 배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5년간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친인척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픔과 상실감에 젖어서 이 어머니는 이제 소망이 어디 가운데 있냐? 아들 좋은 대학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받지 못한 거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질게 목적을 정해놓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져오면 골프채를 가지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애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너 이것뿐이 못하냐고.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고. 엄마를 살해하기 전날까지도 3번 골프채로 40대씩 내려치고 강해야 된다 이틀을 굶기고 학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살인했어요. 그리 태연하게 수능까지 봤어요. 이 아이는 살인범이 됐습니다.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피해자도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목적주의,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과, 성적, 목적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부부가 목적 가지고 서로 만납니까? 목적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도와주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된 것 아닙니까? 교회도 목적주의가 되면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목회 성공이 우선이 되면 교인들의 희생양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완벽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완벽주의를 살면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일을 잘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한두 가지가 틀렸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능하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더 위에 더 높은 사대가 보이는 거예요. 평생 만족할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의 피해자는 누구냐? 내가 나를 희생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완벽주의로 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완벽해서 자리에 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공률하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완벽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은혜, 그 공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복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자족인데 왜 기도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할까? 육신의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얻어서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 기도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저 사찰에서도 기도합니다. 100일, 1000일 복량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정원에서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에는 일만 기도를 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심령에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고다고 하는 심령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가 잔인한 인수합병 규제였습니다. 힘으로 전략으로 사람들 인맥동원해서 약한 기업들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기업 성장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기업 사냥꾼, 그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만족합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록펠러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탈북자 중에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두 사람의 귀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한에 와서 한 사람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의사로서 병원을 개원을 하고 교회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친구 의사가 너무 바쁘니까 교회를 잘 나오질 않습니다. 돈 버는데 병원 진료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친구 의사 목사가 우리 그러지 말고 주일날 같이 하느님 앞에 나오자. 예배 먼저 드리자.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나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박사학위 받으면 그때 갈게. 그리고 얼마 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가 그 친구 의사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 하느님 잘 믿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병원 빌딩 건물 하나 사고 나갈게. 빌딩 하나 세워주면 그때 나갈게. 얼마 후에 그 의사가 빌딩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 친구가 의사 친구를 보니까 얼굴이 헬쓱해지고 얼굴이 빛이 병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 의사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며칠 동안에 속이 안 좋고 너무너무 몸이 헬쑥해져서 진단해 봤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네. 그리고 의사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 목사가 예배를 집도를 하는데 장례 예배를 집도하는데 그 빈소 영정 앞에 의사 면허증, 박사학위증 그것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해야 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만족할 줄 모릅니까?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례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은 것, 영원한 것, 세상 무궁토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기업을 향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족 있게 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더 나은 환경을 주세요. 형편이 풀려지게 도와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한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사실 아시아로 선교 계획을 세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 세우시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중해 한바다를 지나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항구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빨래를 하러 내려왔던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니 루디아가 자기 집에 사도 바울 범상치 않은 하나님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유럽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고를 치를 때
옥중 생활에 고통당하는 목회자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 대표자 에바브라 디도라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서 바울 목사님이 옥바라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 도움이 필요한데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후원하고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해 있어 선교한 게 아닙니다. 개척 초기부터 처음 교제할 때부터 바울의 선교에 후원을 하고 함께 동역했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옥중에 있었는데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옥구를 치르고 있는데 모지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환경 때문에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추우면 내려갔다가 따뜻해지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더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날 얼굴이 밝습니다.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얼굴이 완전히 식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도 조절계는 추우면 일정 수준의 온도로 끌어올리고 더우면 일정 수준의 온도로 낮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 십자가로 자족하고 믿음 하나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풍부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고 힘들 때 타락하기보다 풍요롭고 넘쳐날 때 그때 타락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관리보다 어려운 게 뭐냐? 성공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할 때는 오히려 하느님 앞에 나옵니다. 웬만한 강박과 심령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내가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넉넉한데요. 굳이 하나님 의지 않아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가진 내가 통장과 주식과 내 가진 부와 명예가 아직 넘쳐나니 부족함이 없는데요. 존 칼빈은 사단은 오른손에는 부귀와 영화로 왼손에는 가난과 연약함으로 실패로 우리를 유혹한다. 가난과 육으로 안 되면 부와 영화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시험에 빠졌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였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였습니까?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 새벽기도는 살아있었고 금요기도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GNP 2만 불, 3만 불 올라간 다음부터 이제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골프 치면 되고 잔잔한 물가에서 낚시질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강남이 천국인데 굳이 예수 천국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살지만 영적으로 수십 배, 수천 배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에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차적이 없습니다. 겸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아골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굿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에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아굴은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수십억 자산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게 도와주세요.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도와달라고, 형편이 좋게 해달라고, 환경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할 줄 아는 겸비한 믿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 내가 부유해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누군가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내가 물질을 도둑질하여 주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울까 함입니다. 자족한 마음을 주십시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가 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면 예수님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수 플러스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예수 플러스 재물도 얻어야 되겠고, 예수 플러스 권력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라면 만족이 없을 거예요. 사랑은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전부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전부가 되면 사랑하면 거기에는 자족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내 필요한 수단이 되고 아내가 남편이 나의 필요한 수단이 되면 일부가 되면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가라면 만족이 없는 믿음 생활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면 우리는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풍요부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일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일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전부가 되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신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